우리 요한일서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이시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에 거하였도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좀 봤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2장을 좀 볼 것인데요. 요한일서 1장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의 복음의 증인, 또 그 복음에 대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우리가 그 정도의 복음에 위치고 복음의 사람의 증인인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됨과 또 그분과 사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통, 또 진리로 이어지는 관계만이 올바른 사귐이 되어지고, 그 복음의 올바른 소통과 그 복음의 이 관계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갈 자로서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입장과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소통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빛 대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온전한 복음의 인도로만이 하나님과 소통과 사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좀 영지주의죠. 이 영적인 것만 신령하고 육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육신의 어떤 것으로도 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이 유언론적인 분리된 신앙과는 이 복음을 폄훼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의 완전성을 무력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복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많은 이런 분파와 운동들과 이런 이단적인 교리들, 또 뭔가 이 신령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육을 등한시하고 육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모순들에 대해서 강력히 도전하고 또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이 바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몇 가지의 실제적인 얘기들, 죄에 대한 얘기들, 또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합니다. 또 계명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그런 이것들은 무엇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이냐, 결국은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께 소통될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복음과 사도와 사귐이 되는 기준이 복음의 소통이요 진리로 이어지는 관계여야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사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 올바른 복음계 소통과 이 올바른 진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교회가 복음과 이 역사 속에 올바르게 교회가 일치되어야 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 2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요. 우리 죄에 대한 이 구속자, 또 우리 죄에 대하여 대언하며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 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복음과 소통되는 교회, 또 복음과 소통되고 진리로 소통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어지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근본을 놓친 것에 대한,
이 근본 진리가 지금 나뉘어져 가는 것에 대한 교회의 일치를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치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은 복음도 잃어버렸지만 사실 전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놓쳐버린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교회의 일치,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말씀과 또 삶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믿는다 가운데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일치될 수가 없겠죠. 이런 색깔 저런 색깔 이런 색깔 저런 색깔 이런 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교회가 되어지면 이 땅의 교회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전부 나뉘었고 또 교회가 전부 각자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교회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온 세상 교회 일치가 되지 않죠. 크리스찬들이 힘이 모여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명과 언약의 말씀 성취에 연합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이 교회의 복음의 일치, 교회의 일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가 복음에서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오늘 메시지가 2장에 대언됩니다. 2장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씀으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지금 그 입장을 설명하는 거죠. 복음 앞에서.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뭐죠? 정말 아비된 입장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입장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그 죄를 지금 근본적으로 뭐라는 거죠? 지금 복음을 폄훼시키는 일. 그 복음이 폄훼되어지는 일, 영지주의 일을 통해서 교회가 뭐가 되는 거죠? 교회의 일치가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로 복음을 폄훼시킨 것도 안타깝지만 그 교회 안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걸 놔두고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일치되지 않고 분리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로 세계를 살려야 될 교회가 지금 교회로서의 사명으로 지금 뭔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는 불일치의 상태가 있는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거 지금 교회 공동체에 보낸 거라니까요. 그 죄는 뭐에 대해서 말하죠? 복음을 폄훼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초대교회 감히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물며 지금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다양한 메시지, 다양한 소리, 인간의 주장들이 지금 교회를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현실과 맞지 않아도 오케이, 아멘,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윤리적이고 합당하고 세상의 법칙과 예의와 도덕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법이 불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전까지 합당했던 것들이 교회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 법으로 교회를 불법하고 타락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많은 것은 뭐냐? 이 시대의 문화와 생각 가치관이 너무 변해버렸어요. 그냥 신앙생활도 교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살아가는 한 부분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위하거나 세상을 주관하거나 세상을 지배하거나 세상에게 어떤 주권적인 역사를 주는 것을 세상의 법과 문화와 많은 사회단체들이 법적으로 뭐하죠? 문화적으로 배격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냥 일부라니까요. 그냥 종교생활이요. 사람이 하는 하나의 기호식품처럼 절대적인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말만 서교회들이 교회가 불일치되는 진리를 가져놓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이 교회가 지금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틀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그들이 교회의 불일치를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이 교회의 위치를,
교회가 감당해야 될 뭔가를 놓치고 그 싸움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말합니다. 교회의 일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복음과 복음의 사명으로 정말로 일치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장해 갔든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우린 율법이 되거나 정죄하거나 잘라내거나 편을 가르거나 나와 맞다 안 맞다 가르거나 그건 절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세워내고 찾아가고 세워져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하시는 분,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 박 집사님에게도 그죠? 집사님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셔요? 변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니까. 교회는 일치돼야 돼요. 복음의 기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역사를 향해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정말 복음의 소통으로 교회가 사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사에게 전부 일치되어져서 전 세계를 살려내는 올바른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맞습니까? 우리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 문제도 끝냈다니까. 맞습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의 수준을 넘어서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이제 말합니다. 복음 가졌다. 연약함이 그분이 우리 위해 대언하시고 끝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맞습니까? 이 교회의 근본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뭘 지키는 거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복음의 불일치가 왔습니까? 왜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신앙이 들어왔습니까? 왜 시대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현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종교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지켜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석교회는 올바른 복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내야 돼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성취시킬 그 언약의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진리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하시길 원하신 주님의 계약, 이 언약을 여러분 인생적으로 붙들고 여러분 삶으로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말꾼이 문제거든요. 시끄럽게 하는 건 말꾼이에요. 진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꾼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말 많은 그 사람들은 결국 뭐죠? 결국 이거예요. 교회 늘 떠드는 인간들은 떠들고 모이면 전 우주를 걱정하는 인간들은 꼭 제가 전 우주를 걱정하고 앞에서는 아멘 순종하면 꼭 뒤에서 이간하는 인간들은 그저 그걸 못 버려요. 늘 하고 늘 시험 받는 인생들을 보면요, 아멘 해놓고 뒤에 가도 늘 시험 받고 상처 들어서 자라나질 못하고. 무슨 문제지요?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그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지켜내면,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지켜내면 그 속에 너희가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모여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는 건 뭐죠? 언약과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치,
이단의 공격들과 많은 공격이 영적인 이 문제 앞에 지금 사도 요한은 답을 뭐라고 주고 있죠? 복음의 일치로 주고 있어요. 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진짜 복음으로 살아라. 그 계명을 펼쳐내고 지켜내며 살아라.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닌지, 진리에 속한 자인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가 아닌 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과 복음과 믿음의 사람이 소통되고 사귀어지는 답은 이 복음이 소통되고 진리가 소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장의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떤 지론, 어떠한 이론, 어떤 인간의 얘기, 어떤 틀린 메시지가 나와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된 진리의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모든 죄 문제, 연약한 문제, 그 상대방의 죄 문제까지도 주님이 복음으로 끝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으면 뭐 해야 되죠? 복음을 펼쳐내고 계명을 성취하는 삶을, 진리의 삶을 더 살아버려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리를 펼쳐내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펼쳐낼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펼쳐내고 싸워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인도함을 받을 시간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을 찾아내시기를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나의 복음 전파의 진전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야 돼요. 정말로 10대, 20대 정말로 찾아내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과 나의 신앙생활의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처럼 율법과 판단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삶과 신앙생활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는 문제의 답은 뭐냐? 복음과 진리와 계명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승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의 지식과 이론, 그래도 근거가 있겠죠. 영지주의를 폈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했던 뭔가 근거가 있었겠죠. 성경을 가지고 있겠죠. 뭔가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동자들이 나오고 찬동하는 사람이 나왔겠지요. 그래도 교회가 시끄러워졌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끝내는 답은 뭐냐? 더 진리의 사람들이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7절부터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들었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8절에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복음을 알고 계명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지금 뭘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바로 살려내는 응답들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일치되게 하고 하나님 역사로 연합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것에 연합되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 받아놓고도 교회가 먼저 일치되지 못하는 분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지주자의 이런 차단의 교묘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들, 그 속에서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불구하고 뭐죠? 갈등들,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는, 복음으로 더 전진하지 못하는,
복음의 힘과 복음의 사역과 복음의 방향으로 펼쳐내지 못하도록 사단의 올무에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등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역사에 집중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계명을 받지 않았냐? 다시 내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에게도 참된 것이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도 이미 참 빛이 비쳤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비록 엉뚱한 데 빠질 수도 그 복음을 비쳤다니까요. 온 인류에게 비쳤어요. 이방인에게도 비쳤어요. 구원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 대신 언약을 감당할 교회가 분쟁하고 무너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 빛이 있다면서도 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니 교묘한 전략을 보지 못하고 왜 인간적인 싸움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빛을 받았다면에도 불구하고 그 빛 되지 못한 자는 어둠에 있는 거라니까요. 9절에요. 형제를 미워하냔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알고 진리를 알고 정체를 알고 이 교회의 의미를 알고 언약의 삶을 펼쳐낼 줄의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는 이런 교회 필요 없는 싸움들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의 모든 곳에 이런 쓸데없는 싸움들이 없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합하고 축복하고 정말로 연합하고 축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을 펼치는 일에 진실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예배, 개인이 감당할 전도, 개인에게 이미 와 있는 그 생명 구원의 응답들을 다 받는 교회들로 성장해 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교회의 일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색깔을 펼쳐내고 어떤 색깔로 성장해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인도받을 제목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우리 12절부터 하는 말이 있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으로 어떻게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과 비난과 그런 것에 대한 질타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죠? 복음의 일치로 이끌어야 됨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진짜 빛이니까 깨닫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역사로 살아가면 알게 될 것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영주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한 색깔을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설려 있는 내용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펼쳐내고 있다면 이기는 거요. 싸움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향하여 복음으로 더 나타나고 복음을 펼쳐내면 다 무력하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될 내용들이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요? 이미 악한 자를 이겼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줍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에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 어떤 메시지죠? 아이부터 저 교회 전체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된 자다. 복음과 진리로 소통되는 자들이다. 우리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미 끝내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살려내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내고 복음의 일치가 되게 만들어서 이 시대를 살릴 이 언약의 계명을 성취할 인생으로 부른 자 아니냐. 우리의 싸움의 본분, 인생의 본분, 교회의 본분은 그것이다. 그러니 지금 영지주의에 빠지고 신앙의 심각한 도전을 받은 네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가 진리를 펼쳐내면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일치되면
하나님의 복음 모든 것을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과 함께 교회의 아이부터 저 장년까지 모든 계층에 지금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타파하고 승리하고 올바른 교회를 일치내어서 복음의 교회로 승리할 것인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기존 성도들 아닙니까? 내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있지 않냐? 만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한 하나님. 아멘입니까? 청년들아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적인 것, 새로운 메시지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죄를 이겼다.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말고 넌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이유는 뭐지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너희의 진짜 아버지, 너희 전능한 최초부적인 너희 아버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교회가 이런 복음의 불일치를 이루는 것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그죠? 육신적인 것. 안목의 정욕,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생의 자랑이니. 전부 육신주의라니까요. 다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잘 펼쳐내고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를 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세상적인 싸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가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해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해내는 인생으로서의 중요한 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교회 중요한 이 싸움과 이 중요한 교회 문제 앞에 무엇을 해답으로 적용합니까? 복음을 펼쳐내는 것. 더 진리 신앙생활에 매진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심과 이미 내게 역사하심과 만물을 주관하셨음과 이미 그니 승리하셨음을 확신하며 더 복음의 확고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것에 속고 잡히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가 중요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알고 복음 알고 정말로 기도도 응답받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조금 부족해도 그 인생 하나님 쓰시고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성적 좀 덜 나와도 그 인생을 하나님 써요. 그럼 세상이 이긴다고요. 하나님 없이 세상 거로 잔뜩 키워놓으니 뭐죠? 자기가 잘나서 세상 승리한 줄 알아요. 웃는다고 나중에 하나님 웃어. 무슨 하나님. 전 그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면 남자 청년들이 그때 본신앙이 나옵니다. 여자는 시집갈 때 알면 알고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자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게 정석입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냥 많은 부모의 영향 밑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군대 가서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남자 신앙생활은 군대 갔다 온 후에 진짜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갔다 오면 생각이 변하거든요. 아, 이제 세상 살아야 되고 내가 어른이고 어른으로서 살려고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죠? 세상 기준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우, 내가 너무 놀았구나. 군대 제대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철이 든다고 하지만 뭐가 들어오는 거죠? 굉장한 인본주의의 인생관이 들어와 버려요. 여자들은 신앙 좋은 것 같은 시집갈 때 보면 알죠? 불신자한테 가고 세상 문화로 가고 남자 사귀고 연애하는 거 보면 알아요. 수준을 보면.
틀리다니까요. 그 준에 뭐죠?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 만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10년 동안 교회도 못 가고 막 고생하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나중에 무뎌지면 뭐죠? 그냥 그럭저럭 또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 내가 사랑받고 뭐 너무 행복해. 애 낳고 알콩달콩 살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매들이 꽤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저는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복음을 펼쳐낸다는 삶. 예수를 믿는다는 위치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중요한 그 교회의 도전 앞에 그거 상관없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상관없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의 위치가 이미 승리자의 위치로 결정되어져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돼야 믿음의 또 복음의 진보, 전진이 되어져 가죠.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성장을 정말로 매일 좀 고민하면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진정한 고민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각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런 교회의 신앙생활과 우리 복음생활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문과 이 난리통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그거 괜찮아. 여러분,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의 위치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과 진리를 펼치는 삶의 위치를 여러분이 결정해서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의 의미들을 찾고 인도함 받고 승리해 가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가 참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성도들이 올 한해는 정말로 부흥의 맛을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뭔가 한 번만 탁 넘으면 하나님의 어떤 틀만 탁 깨면 받을 응답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시간표의 응답들, 여러분의 한계를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을 깨서 개인의 올바른 복음과 교회의 일치와 이 복음의 성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위치를 올바른 역사 속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응답들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